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다 읽어보도록 합시다. 원래 이걸 다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앞에서 사회자로 읽을 때는 대단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짧게 올려줍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합니다. 방송실 준비 못했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절 다 있으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와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두 절 함께 합시다.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표가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한 사람은 성령이 크게 감동해서 은혜를 입고 한 사람은 성령이 떠나서 이제 악령에 시달리고 이때의 성령은 사역을 위해서 주어지는 한정적인 영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에 촛대가 옮겨졌으니까 사울에게서 떠나서 다윗에게로 가야겠죠. 즉 왕의 직분이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걸 보면서 이제 근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에서 하는 말이죠.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일단 뭐 본론에서 한 번 더 다뤄보겠지만은 먼저 본 게 뭡니까? 사울이 예언을 받았죠. 그런데 이게 즉시 딱 성취가 돼가지고 눈에 보여도 정신을 차릴까 말까 하는데 즉시 성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가요. 사울이 40년을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굳이 하나님이 왕을 폐했다 안 했다 말할 수 있기가 좀 뭐하죠? 육신적으로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전쟁에 죽은 것이죠. 다른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과정에 일과 사건과 문제들이 일어나겠죠. 자, 이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인지를 한다 못한다? 인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언제나 매일매일을 제로 베이스로 출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안에 서도록 만들어 가시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는 데에는 다른 육적인 환경들이 있어요. 너무 잘 됐어요. 번영이라고 해야겠죠. 사울이 너무 잘 됐어요. 첫 번째 전쟁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죠.
일단은 이제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수비대를 치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면전이 벌어졌죠. 승리했어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 다른 군인들은 셀 수가 없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나서 어마어마한 걸 획득을 하죠. 그 뒤로 전쟁에 다 승리하죠. 엄청난 번영을 지금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할 만합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마음이 돌아설 만하죠. 그렇죠? 교만해질 만합니다. 네. 교만해질 만해요. 이제 이 모습이 사울만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란 걸 알고 항상 뭐 해야 됩니까? 싸워서 깨어야 했어야겠죠. 예. 근데 우리는 여기를 안 가봤잖아요. 그렇죠. 예. 재산이 뭐 수천억도 가보니 수천억이 아니라 수십억도 뭐 안 가져봤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수백조 원이 넘는 그런 재산을 가졌다니까. 미국이 왜 저렇게 일하는 아빠가 합니까? 아빠가 하는 이유가 뭐죠? 저렇게 해서 얻는 이득이 작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 중국을 저렇게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합니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나온 이득이 너무 커서 그래요. 전쟁이라는 것은 인류의 최고의 경제 행위는 뭐냐? 전쟁이에요. 승자에게 모든 게 돌아가는 승자 독식에. 예. 그래서 항상 모든 강대국들은 뭘 쉬지 않죠? 전쟁을 쉬지를 않아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계속 전쟁을 해요. 그 전쟁에서 가져오는 이게 그 노획물이랑 노량물이라는 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양이 아니거든요. 자, 청나라가 조선을 쳤었을 때 인지를 몇 명 끌고 갔죠? 몇 명 끌고 갔어요? 예? 크게 안 들려요. 예. 저 많은, 그럼 돈으로 계산해보면 얼마나 되겠는가? 상상을 초월해요. 예. 그러니까 사울이 가진 번영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몰라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니까 우리 자신이 나는 안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안 가보니까 모르. 항상 우리 학생들 타는 학생들 말을 1등 한번 해봐. 해보고 나서 어떤 의미로 온지 한번 느껴봐. 세상은 그러는 거야. 세상은 그러는 거야. 1등 하고 나서는요, 편안하게 놀도 못하고 자도 못해요. 그 다음부터는 지켜야 되는데요. 2등하고 1등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완전 격이 달라요. 그래서 김경문 감독입니까? 항상 2등만 하다가 올림픽 때 9연승 해가지고 금메달 땄던 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 이렇게 다르구나. 항상 코리안 시리즈도 준우승하고 이러다가 금메달을 따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 이렇게 다르구나.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안 가봐서 몰라요. 여기를 안 가봐서. 잘. 그러는데 뭘 사용할 수 있죠? 하나님 주신 이성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도 잘 되고 번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길이라는 걸 알고 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뭘 봐야 됩니까? 자, 이런 중에 누구를 보는 겁니까? 우리는 다윗을 보는 것이죠. 계속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사람이 사무엘하가 끝날 때까지 오직 한 가지 경우를 빼놓고는 이제 칭찬만 나올 것인데요. 그럴만해요. 일단은 형편이 어떻습니까? 15장에 보니까 아들이 더 없냐 그럽니다. 있는데 양 지키고 있다고 그랬어요. 양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몇 양이라고 그랬어요. 몇 마리 안 된다. A few sheep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작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자리에 부름받지도 못했어요. 그러한 사회적인, 자, 왜 항상 다윗이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부를 때 이새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왜 그래요? 이새가 믿음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있는 아버지한테서도 이런 형편이 일어지게 됩니다. 이새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을 같이 쳐주는 거예요. 이새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을. 그래서 이새로 오벳으로 보아스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라합으로, 살몬으로 믿음들이 라합과 룻과 이렇게 계보가 같이 하나로.
이새의 믿음도 그렇게 좋은 믿음이란 소리죠. 그래서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한 왕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본인도 뭐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믿음을 닮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이렇게 지가 누구처럼 얘기해요. 마치 다윗이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막내니까. 저는요 베들레헴산 이새의 아들 아버지예요. 8번째 아들 이리 말해야 돼. 근데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첫째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형들을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형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형들을 어떻게 해줘? 전혀 하지 않잖아요. 뭐만 가는 거 자기 길만 그냥 가는 것이죠. 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의 중심이 변함이 없어요. 어떤 중심입니까?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무슨 중심입니까? 라합과 룻과 기타 등등의 그 조상들의 믿음과 다르지 않는 그 믿음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기름을 부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임했어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자, 이 모습도 뛰어난 모습인데 여기에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지만 마음이 떠나 있어요.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이죠. 사울왕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야 될 자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형들도 눈에 보이는 데서는 잘하는 것 같지만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거죠. 그래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 즉 살펴보신 즉 모두가 다 악한 자가 되어서 미련한 자가 되어서. 그런데 다윗 한 사람은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고 계시잖아요. 중심이. 그래서 뭐합니까? 이 중심에 더해졌으니까 이제 금상첨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시간표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당연히 하나님의 시간표로 따라서 가겠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여러분이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형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길이 있어. 무슨 길이 있느냐? 정말 마음의 중심에 예배자로 살아. 그러면 된다. 예배자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교역자가 저 혼자 지금까지는 혼자니까 뭐 별로 볼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근데 예원 같은 경우는 저 있을 때가 지금 60명이었으니까 목사님들이 그때는 9분이었고 전사님들이 뭐 많았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속속들이 살살이 다 알죠. 서로를 잘 알고. 저처럼 막 성질 급한 사람은 공차다가 막 우리 김장훈 목사님처럼 나보다 막 우리 아버지 뻘 가까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이제 큰 집에 큰 형님 정도 뻘 되는 막 우리 김장훈 목사님한테 성질 내고 막 그러죠. 그럼 다 알아. 김탱이 성질 더럽다라는 거 교육자들이 다 알아. 다른 때는 다 얌전하고 순한데 공차할 때만 꼭 표독스러워져. 그 정도 이상이야. 표독스러운 그 이상이야. 절대 지면 안 돼. 지는 게 있을 수 없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달달달 들 볶아가지고 그때는 목사도 생각 없어. 전도사가 목사도 뭐 들들 볶아가지고 그런 성질을 다 알죠. 우리 어디 가서 막 욕할 때 그런 욕 많이 할 겁니다. 있었는데 이렇게 성질 뒤렸다고 하죠. 아마 안 봐도 훤해요. 많이 써먹어도 괜찮아요. 실제로 그랬으니까. 그래도 뭐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속속들이 잘 알잖아요. 딱 한 가지예요. 여기서 모든 차이가 다 나와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길 바랍니다. 사울은 여기에서 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놓고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능력도 상관이 없고 다른 것도 상관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랑은 중심 하나야. 그러면 지혜롭게 구하면 돼요. 하나님,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뭘 달라고요?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간단해요. 오늘이 이제 아침에 드디어 이제 메추리가 부화를 하나를 딱 했어요. 진짜 메추리 부화 웃기대. 닭은요 한나절 정도 걸리거든요. 그걸 깨고 나오는데 메추리는 안 그래요. 뻑 하고 깨고 나와요. 우리 은승이가 아빠 알이 구르기 시작했어. 그래? 그래서 이제 한쪽에 딱 치워놓고 나가서 그러는데 내가 가서 봤거든요. 은승이 때는 분명히 구르기 시작했지 쪼아지도 않았어. 내가 보니까 딱 깨고 나왔어. 10분도 안 걸렸는데. 그런데 내가 보기 이렇게 영화에서 만화에서 보면 알을 뻑 하고 깨고 나오는데 진짜로 그러는구나. 메추리가 부화돼서 탁 나왔어요. 이제.
그럼 제가 가서 뭐합니까? 먼저 얼른 올라가고 내가 딱 안고는 있잖아요. 내 손에 딱 넣어놓고 삐삐삐 삐삐삐 쭈쭈쭈. 내가 전부 다 이제 다 주입시켜놔서 네 주인은 나다. 은승이가 두 번째라 생각하고 갔겠지만 미안하지만 아빠가 먼저 가서 쭈쭈쭈 해버렸지. 그러니까 손 안에서 막 파고 들어가는 거 있죠. 아, 네가 춥구나. 그래서 이제 이불로 덮어주고 왔어요. 안에 덮어주고 왔는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보다 훨씬 자세하게 보고 있음을 알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연약함도 부족함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만 입으면 됩니다. 충만함만. 그래서 성령과 악령이라는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작은 제목을 뽑아본 거예요. 대조적이죠. 사울왕은 뭐가 임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났어요. 서로는 얘기했죠. 왜 떠났는지를. 당연히 떠날 수밖에 없어요. 떠나는 시점이 언제예요? 그가 막 거역할 때 떠난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 떠난 것이죠. 왜요? 거기에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 성령이 그 성령으로 그리 갔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떠나고 나니까 이제 악령이 임하게 되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마음이 번만해집니까? 번민스러워집니까? 고민될 때, 성질날 때, 짜증날 때. 그러니까 악령이 그를 괴롭혔다라는 건요, 사울이 그런 번민과 갈등과 시기와 염려와 그런 것에 막 사로잡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럴 때 되면 뭐 듭니까? 이제 그럴 때 되면 이제 뭐 뽕짝 틀잖아, 그렇죠? 안 그러던가요? 저도 그럴 때 되면은 음악 틀었는데요. 그리고 승냥이 구름 따라 따라간다. 그러면서 그러면 좀 이제 마음이 가라앉죠. 그렇죠? 똑같아요. 그렇게 막 괴로움이 온 거예요. 갈등이 온 거예요. 번민이 온 거죠. 예. 괴롭게 하다 토멘티드 막 뒤집어 엎어서 막 부글부글 걸리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분민에 아니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이 사로잡힐 이유가 뭐 있냐고요. 악령이라 표현을 해서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는 번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많이 번민되고 갈등되고 고민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부하들이 보고는 하도 왕이 그러하니까 걱정과 염려, 걱정을 이렇게 번민을 하니까 이렇게 음악 치료를 시도합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이제 음악 치료를 시도하죠. 그런데 실제로 사울은 누굴 찾아갔으냐? 사무엘을 찾아갔어야 돼요.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래서 뭘 구하면 됩니까? 은혜를 구해야죠. 이걸 취소할 수는 없지만 평안히 갈 수 있는 길을 구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안 하죠. 이미 이제는 혼란이 와서 무슨 혼란이 왔느냐? 이걸 내가 이뤘는가? 내가 잘나서 이룬 거 아닌가라는 그런 혼란이 왔어요. 진짜로 그런 혼란이 생기지 안 생기겠어요? 어마어마한 권력이 생겼고 부가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커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혼란이 오니까 하지를 못하는 거죠. 계속해서 뭐합니까? 이제 이 길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길을. 참 안타깝죠.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뭘 받았어요? 인정될 만큼 하나님이 저와 함께한다. 곧 저가 다음 왕이다라는 게 인정될 만큼. 그렇죠. 어떻게 인정이 됩니까? 다윗이 수금을 탈 때 모든 범민이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듣는 이유가 왜 그러죠? 마음이 기뻐지고 평안스러워지니까 그러는 것이죠.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이제 목동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이 신화도 신화 완전히 거의 뭐 다윗이 늑대 몇 마리 죽였대 저녁에. 그 죽여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가죽을 벗겨서 말려서 팔면 상당히 돈이 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윗은 늑대만 가지고도 많은 돈을 벌었어. 근데 거기다 뭐 잡았어요? 곰 잡았어. 그러면 양을 몇 마리를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 뭐 잡았어요? 사자도 잡았어. 그럼 사자 가죽이면 얼마나 하겠어요? 더군다나 가죽이 온전하잖아요. 창에 찢은 데도 아무 데도 없어. 그냥 맞고 안에 뇌가 깨져서 죽었기 때문에 가죽은 번져나가거든요. 그 가죽을 딱 벗겨서 쫙 말렸었을 때 얼마나 오직하겠냐. 그렇죠? 우리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늑대 가죽은 양 몇 마리, 곰 쓸개는 양 몇 마리, 곰 가죽은 양 몇 마리, 곰 발바닥은 얼마. 아니
그냥 넘어가지 말고 곰 잡아서 뭐 하게요 그러면? 뭐 그 사람들은 그런 거 못 알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곰 발바닥 요리 없었을 게 있었잖아요. 오늘날 가져오면 돼요. 그렇죠? 곰 가져온 그러면 곰들은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면 그거 한 마리 잡으면 양을 몇 마리를 살 수 있냐고요. 거기다 사자를 잡아봐요. 그것도 만약에 숫사자를 잡았다. 그래 갈기가 탁 숫사를 잡아서 그 꺼죽을 벗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양 몇 마리를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처음에는 양을 칠 때는 몇 마리 안 됐는데 늑대 잡고 곰 잡고 해가지고 그리고 사자 잡아가지고 양이 금방 불어넣었다. 이렇게 제가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이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에 알려졌죠. 누가 무엇이 임했을 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의 이유가 이제 여기서 보이는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소명과 사명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이 모든 것이 키가 되는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슨 일을 할 것입니까? 이게 이제 중요해요. 절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윗에게 성령을 주시고 사울에게 성령을 주셔서 새 사람이에요. 변화의 새 사람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시고자 하는 일이죠. 이유와 목적을 말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을 척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자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해방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상 척결, 예배자,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죠? 결국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가 입었을 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예배자의 삶으로 세워진다. 우상을 버리는 것이다. 그 일에 사무엘상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다스리는 자 그랬어요. 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사하는 일이 뭡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이죠. 왕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우상과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죠. 왕의 권세로 누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과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언약의 전달. 제사이죠. 제사가 바르게 드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왕을 세운 진짜 이유, 성령을 주시는 진짜 이유. 그러면 이 일은 뭐다 똑같아? 지금이나 그때나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얘기로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언약이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언약을 이루는 성령이 우리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언약과 성령. 예.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일단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죠? 복음을 주셨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뭡니까? 나 뭐 먹고 살아야 돼. 이 염려 하는 거죠. 근데 이 염려는 안 될 수가 없어요. 나는 괜찮아. 다 해결됐어. 이것도 똑같은 염려라. 같은 게 먹네 똑같은 거라 이제. 우리 이제 청년들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대웅이 제대로 말년휴가 나왔고 아파요 지금. 이제 기침하면 피도 나와. 폐렴 갔어. 아니 그러면 저 몸이 며칠이 감기 걸렸다 폐렴까지 갈 정도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뭐 그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약한도 뭐 먹으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다시 병원 가기로 했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제대하고 나오면 뭐죠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근심 걱정이 가득해서. 아주 이것은 긍정적인 사인이에요. 무슨 긍정적인 사인이죠? 드디어 삶을 책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람 된 거죠 이제. 아니요, 안 그러면요 지금도 정신없이 그럴걸요. 이건 사람 된 증거거든요. 이제 아직 믿음은 어리고 사람은 됐고 걱정과 염려되니까 아프잖아요. 안 나서 그래가지고
보고 있으면은요, 참된 복되다. 사람 됐다. 사람 된 거거든요.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6월 달에 모의고사를 봤죠. 우리 아들 하는 말에 그래요. 어렵네. 어떤 친구가 그래요. 배부르대요. 시험 보고 나서. 왜 배부르죠? 말아먹었으니까 배부르죠. 표현도 참 재밌게요. 저녁 안 먹어도 되겠다. 야. 너무나 잘 말아먹어 버려가지고 저녁 안 먹어도 되겠다. 내 마음속에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탁 느껴져 오는 거 있죠. 그 불안함, 그 두려움, 그 근심이 마음에 탁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 힘들겠구나. 그래도 네가 이렇게라도 웃을 수 있다라는 게 감사하다. 속으로 그랬어요. 가는 길이 쉽지 않지. 그 길이 쉽겠냐? 얼마나 어려운 길이냐. 네가 이제 뭐 어떻게 합리화를 하든지 간에 그런 게 통하지는 않을 것이니까 뭐 흔히 보면서 이제 응원하는 것이죠.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그런 염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지는 그런 시간표, 성장의 시간표니까 괜찮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서 벗어났다.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5절에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종로로 단 사람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에 노임을 받았다. 그래서 뭐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보니까 우리 청년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이 되더라도 어른들 보니까 힘들던데요. 다 잘못된 걸 봐서 그래요. 진짜 믿음을 봐야 된다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복음이 충만하게 하는 뭐에 승리해라? 예배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잖아요. 긍휼하심을 받고. 왜 긍휼함을 받아야 되죠? 안 되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세워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안 그러면 계속 필요해요. 계속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 되는 모습이 틀린 모습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그 모습이니까 은혜가 필요하거나 은혜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 다음에 언약이 필요합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이게 이제 아담에게 주었던 언약에서 두 번째 언약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맞먹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15절 붙든 것처럼 우리도 이 언약 붙들면 돼요. 그럼 뭐합니까? 이 언약을 붙들고 갖고 그러면 돼요. 어떻게 가면 됩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것은 모든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가치를 다 내려놓고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에 서면 되는 거거든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싸움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 잘 되고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주제이죠.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종의 주제 그래요. 종의 주제. 그래서 이제 잠언에 보면 뭡니까? 세상에 못 봐줄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종이 주모가 된 것과 신하가 왕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없던 게 하나님께 떠나서 마귀의 종된 것들이 뭘 재물을 갖고 권력을 가도 못하니까 그게 못 봐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다 이상한 짓거리 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래요. 자문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못 봐줄 것 중에 두 가지가 그렇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 먹고 사는 것이 모든 동인이 되는 움직임의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뭘 알고 있어요? 분명히 되어질 미래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뭡니까? 다시 오실 거라 약속했어요. 그러면은 이 미래라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17,000개가 넘는 종족을 향해서 곳곳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고요. 그러고들 계시죠. 말씀들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 언약이 누구 것이 돼야 돼요? 나의 것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것이. 그게 뭐합니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뭘 위해 산다고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와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장 31절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언약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 생명이 나의 복음이 되고, 다른 것이 응답이 아니라 이 다시 오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나의 응답이 되고 내게 언약이 될 때, 그때 뭐가 임한다고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증거가 있느냐? 있지요. 자, 분명히 예수님을 따랐는데 동기로 따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6절에 그 동기가 무너지니까 다 도망갔어요. 69절에서 75절에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을 하는데 못 이겼어요. 그러던 그들이 뭐 했습니까? 성령을 받기 전인데 사도행전 보니까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120명이 모아지고 오직 기도하니 뭘 다했어요? 마음을 다했어요. 충성했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다했다는 것은. 그렇죠. 여기에 뭐가 임했어요? 여기에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이 구도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안 바뀌어요. 하이라이트가 어디죠? 하이라이트가 여기죠. 네 번째. 자, 사도행전에 보니까 20장 23절, 21장 11절. 각 성에서, 가이사라에서 뭐가 나왔어요? 바울에게 성령이 가지 말라 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내가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될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울어서 나를 심란하게 하냐? 그만해라잉.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제서야 그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가 있었죠? 바울이 온전한 충성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할 수가 없죠. 23절에서 26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약속대로 뭐였습니까? 본인이 의도한 대로 핍박에 넘어 것을 봤잖아요. 뭘 봤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뭔지 알았거든요. 28장 30절에서 31절. 온 이태 동안 만약 그렇지 않고 로마를 갔으면 온 2년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한 곳에 머문 게 제일 오래 머문 데가 어디입니까? 에베소에서 몇 개월 머문 거예요? 6개월인가 머문. 그게 제일 길어요. 왜? 머물 수가 없어요. 하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 누가 로마 황제를 건드려요? 못 건들지. 온 이태 동안 복음을 전하는 완전한 계획, 하나님의 방법. 보통 일반적인 은혜의 너머의 것을, 특별한 은혜의 것을 넘는 특별하고 또 특별한 그 은혜를 본 사도 바울이 본 거죠. 그럼 뭐가 임해야 됩니까? 그렇죠. 성령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는데 어디에 있느냐? 이제 이 언약의 복음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고 기다리는 걸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야 될 현장이 어떤 것이죠? 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이라. 우리의 마음이 모든 족속에가 있어야 돼요. 예. 17,000개 이상의 족속이 존재를 해요. 몰라, 이따 다 파괴 안 된 데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완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80%, 미 전투력의 80%가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예요. 예. 우리는 아시아에 눈을 돌리면 아시아에다가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어요. 북아프리카는 그렇게 넓지 않아요. 진짜 넓은 게 아시아지.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상하게 저는 S24시에 이렇게 해운 등록도 있고 그렇게 해서 책을 살 수가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 이렇게 주문이 잘 안 돼. 그래서 귀찮다 그래가지고 강석표 집사한테 톡을 넣었어요. 중앙아시아 있으면 사서 보냈는데 낙권으로 됐으면 보내지 말고 하나를 묶어줬으면 보내고, 두 번째 그 책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거 사서 찾아서 보내고, 세 번째 요구 동유럽 정리 잘 돼 있는 걸로 내가 볼 수 있는 범위 것으로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건 너나 보지 나는 못 보니까 이런 걸로 띵한 걸로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하루 있다 답이 왔어. 연락하면 하루는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인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전화하면은 이틀이나 3일 후에 전화 와요. 전화했네요 라고. 그러니까 뭔 일이 있으면 미리서 연락을 해서 연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알았어요. 알았다 했으니까 이번 주에 이제 결정이 나겠죠. 이제 왜요? 실질적으로 가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내 것으로 만들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찾아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5 중에 4명은 예수 안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제 나의 전도. 어려울 거 없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그게 나의 전도예요. 나의 선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든 족속이 내 가슴에 품어지도록. 기도로 못 갈 곳 아무도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 마음과 눈을 넓게 해서 나의 전도와 나의 선교가 사실화되고 구체화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토요일 날 1시에 모이면 그냥 기도에 안 가질 거예요. 제가 당분간 할 건데요. 간단하게 역사를 전달을 하고 상황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무엇이 기도에 필요한지를 이제 같이 나누고 그러고 기도를 들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가질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일이 또 하나 더 추가가 되죠. 괜히 또 숙제를 하나 더 모은 것 같아. 그래도 해야 돼. 이것은 어렵더라도 그렇죠. 우리 것으로 만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3번째, 위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2가지 필요하죠. 기도와 행동이 필요하죠. 사실적으로 인도받고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왕을 필요로 하신 이유가 우상을 제하고 언약을 붙들기 위한 걸 우리가 봅니다. 그 하나님의 필요에 다윗이 부름받은 것처럼 이 시대에 우상이 창궐해 있고 언약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우상을 제하며 언약을 전달할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으니 그 일에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온전히 충성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영원한 삶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을 붙들어 주시고 일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의 소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다시 오리라는 주의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마음의 충성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께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말씀을 전파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식당으로 청소로 주보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헌신 위에 열화장편과 사장으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